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에 남는 부활절이 있으십니까? 부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활절이 있으세요? 부활절.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후배 하나가 늘 놀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201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부활절날 저도 이제 성가대, 목소리가 크니까 칸타타를 하게 돼서 이제 성가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딱 하는데, 성가대는 그날 딱 주목이 다 되잖아요. 근데 제가 10곡인가를 하는데, 두 번째 곡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왜 터진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터졌어요. 계속 눈물이 터져가지고, 6번째 곡까지 그냥 계속 안 하고, 계속 앞에서 그냥, 키도 좀 이렇게 뒤에서가 이런 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니, 곧 부활하실 건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고. 부활절인데, 어? 그런데 7번째 곡이 이제 제가 다른 분하고 이제 노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막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멈춰야 되는데 막 그래. 그 모습이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좀 좋게 봐주셔서 이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지휘자님한테 좀 혼나긴 했는데 제 후배가 저를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2010년도 부활절에 뭘 그렇게 울었냐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가만 돌아보니까 기억에 남는 부활절이 몇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역자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뭐 진짜 계란도 몇백 개씩 포장했었어야 됐고 또 막 청년 때는 계란도 막 몇백 개씩 삶기도 하고 우리 원대 형제님도 막 900개씩 막 교회에서 막 삶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 행사한다 뭐 하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행사로 이렇게 딱 했지.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절의 어떤 그런 느낌과 기념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한명교회 첫 사실은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낼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다가 가장 기본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명교회 첫 부활절,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하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슬프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제 3인칭의 죽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의 죽음.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칭, 나의 죽음. 나의 죽음은 나는 그냥 죽으면 이렇게 천국 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2인칭의 죽음, 당신의 죽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가장 슬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슬픔은 어때요? 남은 자들의 몫인 거예요. 남은 자들이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여인들, 정말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왜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이제 그들의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그 다음 대상이 되겠죠. 그들은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3번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후에야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차례에 대한 그런 죽음의 공포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은 에이레네, 평화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의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평안을 외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도 평안하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도 잘 먹었어요. 밥을 드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을 위해서 해변가에서 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소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온 베드로에게 지금 잡아온 물고기를 좀 줘라 해서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줬겠죠. 이게 평안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밥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물론 이제 슬퍼도 배고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평안하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해요.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선 또 다시 또 말씀하시고 8일 후에 도마가 없었을 때 앞서 도마한테 가서도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슬퍼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정말 당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 슬픔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돌리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막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가짐이 변했을 때, 그죠? 내 마음가짐이 그런 게 아니야. 어지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시 가라앉히고 다시 그 상황을 보면 어때요? 완전 새롭게 보여요. 완전 새롭게 보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의 죄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여기 보시면 밑에서 3번째 굵게 칠한 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동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밑에서 3번째 굵게 시킨 거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믿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이거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헛것이 헛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 됐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평안이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전파하라입니다. 전파하라. 따라합시다. 전파하라. 제가 어제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오후에 숙제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검사는 하지 못하겠지만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과 21장 5장이에요. 이 내용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전파하라입니다.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대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8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오늘 좀 이게 여러 개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집에 찾아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전파하라. 도대체 뭘 전파하라는 거냐? 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그럼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전파하라고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행하신 일들을 기록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책으로 다 기록하면 이게 기록할 것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는 목적은 뭐야? 이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해서. 전파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복음 전파하면 좀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복음 전파는 선포예요.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데리고 오기까지가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툭툭 던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무작정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시면서 잘 전할 수 있게 우리에게 또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시스템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너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라는 그 표적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했던 것을 기다려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49절, 49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이 성령이 전파,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거룩하고 야 나 은사 받았어, 나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해, 이런 걸 자랑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복음 전파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내가 병 고치니까 나에게 와라 이러한 사람들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잘못된 신앙.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또는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건 뭐예요? 니네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평안하라. 그리고 전파하라. 두 번째 메시지가 전파하라. 각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 5장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잘 따라서 한 내용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자, 그러면 이 시대, 지금 2024년, 아니 조금 전이라 2000년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똑같이 할렐루야. 저는 뭐 별의별 생각도 다 해봤어요. 야 유튜브 좀 그만 봐 이런 얘기. 또 바쁘냐? 그렇게 바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정말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우리에게 평안하냐? 전파하라. 여러분 이 평안의 메시지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 지으러 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는 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4장 27절 보세요. 여러분 형광펜으로 쭉쭉 칠해놓으셔야 돼요.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에 더 그렇죠.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로 돈 문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봐도 뭐 국회의원 선거 많이 하잖아요. 다 막 걸려있는 게 대부분 다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너무 걱정.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가 방금 읽은 거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요. 한 권사님이 뭐 사건을 통해서 10억 넘게 돈을 잃었다고 그래요. 지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평안한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깨달으셨대요. 돈이 많아도 받고 적어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놓지 않으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참 평안과 위로는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실은 어쩌면 더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하냐? 평안하라. 그리고 부담스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실 것입니다. 전파하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도 유효해요.
물리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마지막 때라고 하였고 승천할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전파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많은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안과 복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전파하라고. 성령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인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또 성령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이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죽고 끝났으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끝났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전파할 이유가 명확하죠. 그리고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지금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런 건 없지만 그때 하셨던 메시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최첨단의 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평안하냐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지혜롭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명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